자, 이제 오늘 우리 8월 달부터 이제 연말까지 12월까지 이제 또 다른 메시지 흐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우리 8월 달 강단 메시지를 하기 전에 이제 올 연말에 우리 하반기죠. 하반기는 일단 그 출애굽부터 여러분 출애굽부터 그죠?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때 이제 역사를 제가 쭉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출애굽 그 과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은 그 광야에서 받은 여러 가지 규례가 있어요. 규례. 그 규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11월 달, 12월 달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반드시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진짜 성교회 또 그리고 우리 제자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역사서를 한번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한 편입니다. 저도 우리 아까 보니까 시온이가 아까 우리 저 어린 시온이 보니까 쟤도 보니까요 되게 사람들이 이게 자기를 이게 주시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도 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저 성경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열심히 했느냐? 만약에 제가 오늘 골룸배를 했다. 내가 만약에 어린 광채다 이러면요. 내가 1등 했을 겁니다. 무조건 저는 1등 합니다. 이래가지고 칭찬받고 이렇게 폼 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니는 뭡니까? 그 교회는 성도가 많고 애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탁 잘하면요. 교회 일단은요. 여학생들이 딱 저를 탁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키도 작고 저희 집에 배경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뭐 제가 성부 걸을 수 있는 건 뭐 있겠습니까? 일단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탁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하고 이게 이제 제 어릴 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는 참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요 정말 의미를 몰랐어요. 의미를 진짜 몰랐습니다. 뭘 말하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배우는데 의미가 뭔지를 저는 전혀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알았는데 핵심은 잘 모르고 핵심도 아닌 것식은 알았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안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됐다는 말을 저는 그거 듣고요. 막 화가 막 나더라고, 화가. 분개하는 거 있죠. 애굽 사람들이 되게 못된 놈들이네. 근데 사실은 제가 뭘 몰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서 노예가 되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내가 설교 안 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 왜냐?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쳐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시키고 회개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뭐냐면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 말이 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우리가 뭐 결탁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대항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너희들 노예가 되라, 포로가 되라는 겁니다. 일단은 너희들 망해라는 거예요. 망하고 거기서 새로 복음 붙들고 시작하라는 건데 이거를 안 망하려고 자꾸 뭡니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죠? 예레미야가 아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거 아니다.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다. 망하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보니까 저거는 바벨론의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시대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뭘 했느냐? 애굽 사람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로 애국 사람들이 막 채찍 같은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때리잖아요. 막 때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의로운 사람들인데, 정의로운 사람들인데,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채찍에 맞고, 뭐 이렇게 뭡니까? 맨날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막 붕괴하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가르치는 모든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도 그 말을 우리에게 해준 적이 없어요. 난 한 번도 그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랬고요. 10가지 계명 같은 거, 10가지 재앙 같은 거 막 맨날 외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부터 쫙 외웠는데요. 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한참 듣고도 뭐냐니까 6월절이라는 말을 못 들었어요. 6월절. 그 10가지 재앙은 그거는요, 아주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10가지 재앙은요, 이 땅에 늘 있는 재앙이거든요. 이 늘 있는 재앙을 10가지 재앙으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라는 사실을 못 들은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광야 이렇게 안 갑니까? 이스라엘 광야 광야 가면요, 막 외적들이 침입해 오고 하는데 그거 다 배웠죠. 배웠는데 어떻게 그때 광야에 가서 너희들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이 뭔가를 우리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너 또 이런 거 있습니까? 십계명 맨날 외웠어. 십계명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서론이에요, 서론.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앞으로 미래에 십계명이 뭡니까? 잘 안 되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옛날에 애굽 땅 종되어 살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모르고 십계명 하실 거예요. 그 십계명 외운다고 됩니까 그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뭔가 적용하고 산 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 8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 공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계획은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계획은 구원과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사는 뭐냐니까 구원과 사명 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출애굽이라면 요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제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에 세계복음화 쓰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요 사이에 하나님이 몇 가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네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계속 다지는 겁니다. 왜? 금방 흔들리니까 금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사람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고 세상 이야기 들으면 흔들리고 누가 날 좀 괴롭히면 또 흔들리고 그죠? 이상한 거 보면 또 흔들리고 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 나쁘면 또 흔들립니다. 돈 문제 생기면 또 흔들리고 교회에 와서 말해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흔들리고 계속 흔듭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구원은 이미 완성됐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이에 제일 처음 한 작업이 뭐냐?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후대 보고 이야기 안 합니까? 후대들 우리 잘 해야 되는 게 후대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거나 또 여러분이 유혹 같은 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우리 어른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그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의 행실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강하게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와도 틀림없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데 이걸 자꾸 선포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일종의 나에게 뭡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마귀의 뭡니까? 종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돼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방종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갱신해 가면서 뭡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마귀한테 속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붙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하고요, 우리 강태형 집사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요. 내하고 강태형 집사가 똑같은 크기의 죄를 지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이쪽에 데미지를 받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마귀가 내가 목회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강태형 집사보다는 한 10배쯤 내게 속삭입니다. 너는 목사라는 게 그러냐? 내가 뭐 목사가 대단하고 집사는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면 설수록 마귀는요,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짓다 해도. 그러니까 이때 뭡니까? 여러분 속아버리면요, 오히려 뭡니까? 목회자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오히려 목회자는요, 안에 어떤 경우 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딱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목사님 왜 저러냐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 들어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면 욕 들어야 됩니다. 욕을 듣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욕 들어도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갱신은 하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갱신은 하되,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주의 종임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그죠? 말을 하면 엄청난 제가 이런 부분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 어떨 때는요, 지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던지. 이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그걸 내가 다 이겨내면서 헤쳐오면서,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한빛교회를 이끄는 참 부족하지만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뭔가가 다 그래도 돼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경험을 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목사니까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차 해버리면요, 바로 속아버립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냐니까 목사님들은 문화 자체가 유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경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수많은, 방금 말했습니다만은요, 불신앙들 이거 치유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됩니까? 특히 생각 속에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딱 장착을 시키는 요 작업을, 요걸 뭐냐니까 구원과 사명 사이에 이제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12월까지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죠? 여러분이 진짜 요 세 가지, 요게 제가 요 주관점을 두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그 연말 되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 신앙이 생기고, 그죠? 여러분의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멘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청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좀 막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주여 주여. 그래가 그때마다 뭡니까? 청 권사님한테, 청 권사님 뭐 하면요, 내가 아멘을 한 10배 좀 크게 합니다. 청 권사님 울지 마게 하옵소서. 뭐 요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몰랐죠. 우는 거 한 번도 다 끝나고 지금 몰락하네.
괜찮습니다. 얼마나 그 권사님 같은 분이 참 중심으로 기도합니까?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사이에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이번 하반기 강단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참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있고요. 그럼 내가 우리 하반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있고, 아마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어쩌면 마지막 설교도 기억 안 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면요,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이야기했나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졸업여행을 갔는데 어디 갔는가 하니까 저기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새벽에 한 2시쯤 일어나서 사람들 낙타를 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꼭대기 딱 올라가서 해가 딱 뜨기 전에,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인데 해가 딱 뜨기 전에 이제 우리가 딱 세팅을 딱 하고 있다가, 그때 저 사실 비행기에서 뭡니까? 담요 하나 훔쳐가지고 내가 탁 저기 감고 올라갔거든요. 추워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여명이 탁 트기 전에 갑자기 와서 누가 뭐라 하는 건가? 그래, 우리 주일인데 우리 이러지 말고 해가 뜨자마자 오늘 주일 예배 드리자 이러네. 주일 예배. 이야기는 그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허지부지해졌는데 갑자기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갑자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라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내가 잘난 척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 찬스가 왔다. 그때 이제 그 시대산 꼭대기에서 제가요,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해가 딱 뜨자마자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뭡니까? 딱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 시간, 한 30분? 뭘 설교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뭐냐? 잘못 들으면 이단 비슷한 소리인데 11번째 계명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읽었던 게 뭐냐? 여러분, 시내산이 모세가 그죠? 십계명 받은 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십계명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모세 때 받은 계명이 십계명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11번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제 그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는 여기에, 그래도 우리 뭡니까? 부족해도 우리 교단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신학교를 또 만들고, 거기에 제가 또 일기로 또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한다고 뭐 그냥 그 부름받은 종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11번째 계명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막 설교 한 10분 했습니다. 10분 했는데, 완전 그날 막 예배 마치고 저 박수 쳤습니다. 어디서 그런 설교를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요, 어디서 내가 그런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11번째 계명의 일종의 주역이라는 생각 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뭐 잘 못했지만 그게 대략 한 지금 30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출애굽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애굽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주에는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지금 저주 속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 저주 가운데 안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이게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거기에 모세를 불러서 복음 운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붙들어야 됩니까?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여러분이 이번 달에 받을 서론이 뭐냐? 지금 세상 현장이 지금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복음만 전하면 제대로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정도 여러분이 뭔가 강단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저주장이 꽉 들고 있고요. 거기 부름받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완전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그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그죠? 정말로 언약 제대로 담대인 제사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를 맡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좀 시금방지게 교만하게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겉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십시오. 절대로 뭐 어디 가서 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속에는요, 여러분 속에는 막 절대 흔들리지 않는요, 여러분 그거 딱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한빛교회 이게 뭐 계시는 분들 뭐 우리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만은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러분들이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뭐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8월달 되기 전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8월달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 다 정리해 보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릴 것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복음과 전도,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여러분 7월달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첫째로는 우리 김성강 목사님이 설교를 할 겁니다. 물론 원고는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원고만 주고, 내가 이게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할 메시지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말하자면 지도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복음운동의 방법입니다. 서론 이거는 뭐냐? 이게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그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러면서 그냥 택하고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 증거를 소유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보장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이 헌신한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정말 아까 찬양했던 아이들, 나는 정말 애들을 보면서 생각 많이 해보게 했습니다. 나 사실요, 내가 지금 이야기지만 우리 청년들 보면서 내 진짜 답답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남 이야기 하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좀 졸고 있는 우리 딸 이야기 할게요. 답답해가지고 옛날에 막 절에 가서 그 이야기 했는데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내 진짜 정말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정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내가 딸 이야기 하니까 딸은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딸 아닌 사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우리 딸이기 때문에 지금요, 하여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답답했는데 저래서 어떡할까 했는데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 잘못 생각.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거. 이게요, 어릴 때 그래도 복음 듣고 나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요, 애들이요, 스스로 뭔가 막 성장을 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답답하지 않은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들 다 답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 우리가 우리도 잘 못한 주제에 맨날 애들 보고 어쩌나 이래 안 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우리 애들도 보면서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 애가 지금부터 눈이 막 뒤집어져가 세계보고 막 이러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뭐 예컨대 만약에 시원이가요, 우리 큰 박시원이가 집에 가서 맨날요, 만약에 얘가 막 오직 복음으로 눈 뒤집어졌다 이러면요, 내가 볼 때 우리 박정홍 장로, 우리 홍물선 집사 못 삽니다. 아빠 장로라는 게 그래 돼 이럴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근데 얘들이요, 복음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니고 복음이 애들을요 자라나게 해요. 진짜라니까 그게. 그래서 정말 우리 그거 생각하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진짜 기도 배경 만들어 줍시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6월절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6월절이 뭐냐니까 알고 보니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운동의 내용인데, 그죠? 6월절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고, 홍해가 뭐냐? 홍해는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홍해를 건너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으로 올 방법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를 하시기 바래요. 우리 뜨뜻미지근하게 여러분이요 그냥 이렇게 살고 하면요 그냥 대충 하세요. 알겠죠? 교회 와서 절대 여러분이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 몇 가지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 하나, 첫 번째 세계복음만 말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요 절대로 뭐 선교 이런 말 하면 안 돼.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뭐 선교 전도 이러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이러고는 우리 선교할 정도로 전도할 정도로 우리를 성장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엄청나게 문제당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내가 저는 진짜 그거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예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아예 구원받을 그럴 생각하시지 않던가. 여기는 다 구원받았다 아닙니까? 일단 구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대충 살고 싶거든 절대로 선교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도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후대 이야기 하면 큰일 나요. 진짜로. 뭐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뭐 비유법으로 말을 한 거 알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모르고도 그랬는데 내가 알고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지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감당을 못 합니다. 감당을요. 어느 정도로 감당을 못 하느냐. 그냥 제가 정인 아닙니까? 한 20년 여러분을요, 광야에서 돌려가지고 완전히 복음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시거든 그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대충 구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이제 우리 양보람 집사 씩 웃는데, 양보람 집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보니까 복음운동할 교회 같은데 내가 대충 다른 교회 가든지 우리 엄마 다니는 교회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복음 후대 하다가 완전 응답 받아보든지 둘 중에 하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6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이고 홍해는 뭐랍니까? 출애굽의 완성이라랍니까? 그죠? 그래서 6월절은 뭐죠? 6월절이라는 말을 뭐라 했습니까? 이건 6월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갔다. 패스 오브 했죠. 패스 오브. 하나님의 진노가 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넘어간다는 말이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드는 그날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열쇠고 승리의 열쇠고 정복의 열쇠다. 우리가 하는 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말하는 거예요. 홍해는 뭐다? 홍해는요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갈 바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는요, 더 이상 건너갔다 이러면 못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면요, 불신자 상태로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뭡니까? 평생 인생의 그림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그 자리에서 전멸합니다. 흑암이 완전히 뭡니까? 무너지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넌다.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르죠. 6월절 어린 양을 뭡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르면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요, 사명 감당할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제가 8월 달에 전달할 메시지입니다. 미리 묵상하세요. 미리 묵상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묵상한 대로, 그죠? 응답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8월 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어떤 환경,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그리고 불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서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 여정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